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런 사건으로 시작을 하지요. 그리고 나서 계속 예수님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해석해 주시고 새로운 그런 생명의 그런 그 말씀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비율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행하신 그런 표적보다도 더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건 그 말씀이 길게 나온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되죠.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그런 그 말씀을 직접 듣는다는 거, 이게 정말 굉장한 것이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귀를 기울이면 좋겠습니다. 이 장뿐만 아니고 다른 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후에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사건을 해석해 주시는 그런 그 내용이 오병이어의 그런 사건보다 훨씬 더 길게 나오고 있지요. 실로암 연못에서 눈먼 사람을 눈뜨게 주신 그런 사건 속에서도 또 뒤에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 가운데 길을 열어서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그 말씀을 듣겠다. 진리의 말씀을 듣겠다. 이런 말씀을 이제 가지면 좋지요. 25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런 말씀일까요?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죽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온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면서 더 놀랍게도 그때가 바로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곧 이때라. 지금이 바로 그때다. 그렇게 이제 지금 말씀을 이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순간에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울려 퍼진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 누굽니까? 우리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우리는 지금 살아있고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런 아들의 그런 능력으로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그런 때지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지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38년 된 그런 병자를 고쳐주시고 이 병을 고쳐준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이 지금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거, 이게 중요하고, 사실은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아닙니까? 거기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었는데 그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지금 살아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놀랍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을 가진 것처럼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셔서 그 속에 생명을 가지게 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생명이잖아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1장에 나온 그런 그 내용입니다. 1장.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지금 이렇게 나누어주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생명을 나눠주면서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그런 사람들, 지금 이 음성을 듣는 사람, 지금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살아난다. 할렐루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셨다. 그전에도 이미 이제 말씀하셨죠. 다시 한번 또 강조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심판한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죠. 여기 지금 대적하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고 예수님을 잘 믿지 않는 그런 유대인들도 있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분위기가 얼마나 긴장감이 있고 얼마나 예수님도 이거를 정확하게 알려주고 싶어서 그냥 이 대적하는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하여 주는 거죠. 그런데 참 재밌는 그런 표현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고서 그것은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문장적으로 독특한 그런 문장이고 흥미로운 그런 그 내용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들에게 지금 심판하는 권세를 나눠주었다. 그러면 이 아들의 모습을 더 높여야 되는데, 자신의 모습을 더 높여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뭐라고요? 아들이 인자이기 때문이다. 인자가 뭔데요? Son of Man입니다. Son of Man.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거든요. 아니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니.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적으로 조금 이상한 그런 내용이죠. 사람의 아들이란 그런 뜻은 진짜 사람의 아들이다 이런 뜻은 아니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사람의 아들의 모습을 입고 내려왔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특별히 에스겔서에 인자라는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 있는 그 메시아를 상징하는 인자,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 인자, 사람의 아들. 그래서 이거를 항상 번역할 때는 더 대문자로 쓰는 거 아닙니까? 더 son 할 때 son의 s, of man 했을 때 그 man의 m자를 항상 대문자로 쓰는 거예요. 고유명사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왔지만 이게 고유명사, 이게 하나밖에 없는 그 인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이 나에게 다 심판을 이제 맡겼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예수님이 더 깊이 자꾸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28절 이 말에 놀라지 말라. 이 말에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마.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시작한다면 어떤 내용이 있는 거예요? 놀랄 만한 내용이 있다는 거죠. 놀라지 마. 그러면서 이 얘기를 시작해. 뭐예요? 놀랄 만한 지금 내용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에 놀라지 마라. 어떤 말이요? 무덤 속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때가 올 것이다. 언제요? 부활할 때. 사람들이 부활한다.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는 그런 일이 단순히 그냥 믿어보자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생명에 대한 것이며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며 반드시 영생을 구하고 소유해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이 이거 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이 음성을 들려 생명을 준다 그러고 또 심판하신다고 막 그러니까 이게 믿을 만한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질 거 아닙니까? 우리도 그 당시에 거기 있었다면 지금 어떤 내용인가 이게 믿을 만한가 그런 생각들을 갖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거 증거가 있다, 증인이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어떤 증거가 있어요? 예수님이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제 율법에서도 두세 증인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하는 게 다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받는 거니까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인이 있어요? 첫 번째 세례 요한이 증인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거든요. 세례 요한을 이야기할 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세례 요한의 그런 위치는 당대에 굉장히 컸습니다. 헤로드 왕도 세례 요한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했고 대중들은 다 세례 요한을 거부한다면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것처럼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정확히 증거했으니까 세례 요한이 나에게 벌써 증거하지 않았느냐. 첫 번째 증인이다. 두 번째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나님의 그런 사역을 이루는 일, 그게 바로 증거다. 원래 세례 요한도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한테 물어봤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증거를 했는데 스스로 조금 더 의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분이 정말 메시아가 맞나? 그래서 제자들 통해서 당신이 오실 그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너무 간단할 거를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을 이야기해라. 지금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할렐루야. 다리 저는 자들이 똑바로 걷게 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런 그 말씀을 받으면서 지금 이 변화되는 천국의 그런 사역 이거를 가서 이야기해라. 원래 이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건데 지금 다 그대로 메시아에 대한 그런 사역이 그대로 지금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그걸 가서 이야기해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그런 사역 자체는 예언된 일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면서 나가는 그런 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확실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성경에 하신 예수님의 그런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할렐루야 이게 믿어지면 영생의 은혜가 우리 속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맞다 이거 확실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버지가 증인이시다.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속 음성을 들려주시잖아요. 아유, 하나님 아버지, 나를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또 내가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아예 그냥 천둥과 같은 그런 소리가 나면서 하나님이 격한 음성으로 이야기해 줍니다. 내가 너를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너를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시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뻐하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다 구원을 이루는 그런 길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당대에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 요한의 그런 증거를 들었으니까 믿어야 되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믿어야 되고, 하늘 아버지가 증거하시니 믿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의 그런 마지막 절 39절의 그런 그 말씀은,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성경을 많이 연구했거든요. 암송도 많이 하고 말이에요. 그냥 뭐 얘기하면 바로 그냥 탁 그냥 요절을 암송해서 이야기할 정도로 성경을 많이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안에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지 않느냐. 그런데 뭡니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그냥 영생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만난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이제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가끔 이제 영성 이렇게 이야기할 때 영적으로 깊어지고 영적인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을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영적인 능력을 못 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과 친밀해지고 예수님이 사랑스럽게 느껴지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질 때 그때 영적인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예수님을 알아간다. 예수님을 친밀해진다. 예수님의 음성이 자꾸 나에게 들려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음성이 지금 들려져서 이 나를 살아나게 한다.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져서 나를 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달으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되죠. 오늘도 말씀 가운데 기도 제목을 붙잡습니다. 우리가 또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관계가 깊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능력을 소유하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인디아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박지호 목자님 지금 휴무 목자로 있는데 또 인디아 목장 또 잘 또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좋은 사람들 만나게 해주시고 또 보내주셔서 또 목장이 또 새롭게 잘 시작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또 공갈렙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 잘 가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 5월달에는 선교사님을 돕는 선교비를 보내는 그런 달입니다. 목장에서 한번 리마인드 하고요. 선교비 모으고 또 헌금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거 1년에 2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뭐 우리가 다 또 11조 헌금하고 감사 헌금하고 여러 가지 헌금하다가 보면 헌금도 부족하네, 헌금할 돈도 부족하네,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 구하면서 열심히 하고 하나님이 새롭게 부어주시도록 그렇게 자꾸 마음을 먹어야 우리 그런 삶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더 부어지죠. 그래서 선교헌금 절대 떼먹지 않는다. 이렇게 마음 먹고 새롭게 또 이렇게 헌금하고, 또 목장 모임 가운데 은혜가 풍성한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목장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기가 어려운데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잘 받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가운데 영생의 능력이 생기며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시작되어지며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깊이 깨닫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경을 볼 때마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하시고 예수님의 그런 그 마음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도 깨닫게 하시고 우리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목장을 허락하신 감사합니다. 목장을 통해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며
또 믿음의 가족을 세우며 사랑을 느끼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 주님께서 또 새롭게 세워주시고 우리 박지호 목자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하사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 가운데서 새로운 사람들을 잘 만나게 하시고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디아 목장의 공갈렙 선교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어려서부터 더 헌신하고 결단한 그런 가운데 선교사를 꿈꿨고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또 귀한 그런 선교사님 가족을 통하여서 인디아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목장마다 가정교회 모임을 가질 것인데 함께 뜨거운 마음으로 모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시고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나누며 하나님의 능력이 가득한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친교 모임을 갖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회 모임을 갖는데 교회 모임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성사님들을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게 하시고 성사님들을 위해서 후원하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우리가 저녁에는 목장 모임을 가질 것인데 낮 동안에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우리가 맡은 일들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기쁨과 은혜와 열매가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의 빛과 사랑을 풍성히 나타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밟는 땅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 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